전능하신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세상은 유행도 바뀌고 문화도 바뀌고 가치관도 모든 것이 바뀌어 가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창조 시대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들을 사랑하시며 주님의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진리로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돌보심을 믿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바뀌어 갈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시기에 바꾸실 필요도 없으시며, 오히려 우리 인간들이 완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할 자들임을 늘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머리 숙이오니, 이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의 품 안에 품어주시며 주님과 모든 삶을 동행해 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8장입니다.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입장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요한계시록 11장 14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절을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아멘. 14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앞부분 9장 1절에서 다섯 번째 천사가 부는 나팔 재앙이 12절까지 나왔었지요. 9장 12절에 보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첫 번째 화이고 이어지는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둘째 화가 되는 겁니다. 둘째 화인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이 9장 13절에서 21절까지 나오고 10장 1절에서부터 어제까지 읽은 본문 앞부분 11장 13절까지가 중간 계시로서 요한이 두루마리를 받아먹은 이야기와 두 증인의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었지요. 이제 오늘 본문 14절에서 둘째 화가 지나고 셋째 화가 속히 이른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로 이어지고 있지요. 15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셋째 화가 이른다고 말해놓고 화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서 세세토록 우리 주님께서 왕노릇 하실 것이라는 하늘의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 세상 마지막 날에 나타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거죠. 아직 우리의 현실은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7인의 재앙이나 7 나팔 재앙처럼 수많은 파괴와 무너짐과 그 죄악의 결과들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두렵게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재앙이 진행되고 있는 이 중간 부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면서 세상은 어둠과 죄악과 불행과 비극이 지배하는 세상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지배하는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잡하고 어두운 세상 한복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노래할 수 있는 거죠. 수많은 우리 기독교 순교의 역사를 보아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칼날을 앞두고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꺼이 그 죽음의 칼날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어떤 죽음의 세력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력을 의지하며 확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꺾을 수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도 여전히 이 복잡하고 죄악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고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좋은 형편일 때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박해를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실패를 겪고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노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고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선포하며 찬양하며 또 노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6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 장로가 보좌에서 내려와 그 앞에 그대로 엎드렸는데, 어느 정도로 엎드렸는가 하면 얼굴을 땅에 완전히 댈 정도로 완전히 부복해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중국 티베트 지역의 사람들이 믿는 라마교라는 티베트 불교가 있지요. 이 티베트 불교에는 오체 투지를 하면서 티베트 성지로 순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체 투지라는 것은 오체, 인간의 몸 5곳, 즉 양무릎, 양팔꿈치, 그리고 이마, 이 5곳의 신체를 투지, 땅에 완전히 던지는, 붙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엎드리는 거죠. 이렇게 서너 걸음 걷다가 완전히 엎드려서 오체를 투지하고 이것을 반복하면서 몇백 킬로미터, 때로는 1000킬로가 넘는 길을 수십일, 수백일에 걸쳐서 순례하는 극한의 수도의 과정을 거치는 그런 불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버리고 오직 참된 진리를 따르겠다는 의지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티베트 불교인들처럼 그렇게 오체투지 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 정신은 우리에게도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 보좌에 둘려있는 24 장로들이 어찌 보면 하나님 영광에 가장 가까이 있는 장로들이지만, 이 장로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서 바로 오체투지와 같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위엄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도 엎드려야 하겠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진리 앞에 그 진리의 거룩함과 완전함에 감격하면서 엎드려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같이 이 아무것도 아닌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인식하면서 엎드려야 하고, 천상의 세계뿐만 아니라 이 지상의 모든 공간과 시간과 역사를 신비하신 섭리로 주관하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권능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거죠. 오늘날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엎드리는 의미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과거처럼 마룻바닥도 아니고 이제는 모든 게 의자 문화여서 일부러라도 엎드린다는 것이 불가능해져 버렸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따뜻하고 평안한 사랑을 주고받는 우리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같은 천한 인간들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완벽함과 완전함을 지니신 영광과 위엄과 거룩한 두려움을 지니신 우리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부복하는, 적당히 부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부복하는 시간으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은 엎드릴 수 없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부복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참된 생명과 진리의 신비의 세계를 더 깊이, 그리고 더 분명히 알고 깨닫고 또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읽어가면서 이처럼 계속되어지는 재앙의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과 재앙들과 또 인간의 기술과 과학이 만들어내는 편리함 그 그늘 속에 여러 환경들이 오염이 되고 기후재앙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의 많은 어두움의 현실로 인하여 우리가 우울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처럼 이제 곧 셋째화가 이룰 것이라 말씀해 놓고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이루셔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악함과 어두움의 지배가 아닌 오직 진리와 생명 그 자체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는 내용을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복잡한 세상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도 분명히 있고 세상에서 느낄 수 있는 평안함도 있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의 몸은 세월이 흘러가며 점점 이렇게 병들어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언젠가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어두움의 터널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이 행복하고 즐겁다고 말하며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삶의 불행과 위기와 생각처럼 되어지지 않는 현실의 답답함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슬픔과 우울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과연 나의 삶의 마지막은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까? 죽음입니까? 불행입니까? 답답함입니까? 그러나 주님, 이러한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내가 너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이 있다 해도, 세상 모든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 인간의 육신의 한계에 주어진 이 한계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영원한 참된 생명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며 우리 하나님뿐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환난과 시련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이처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 주신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더 굳게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어느 곳에서든 어느 환경 속에서든 심지어 가장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언제나 먼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굳건한 믿음의 의지로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 말씀과 기도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의 은총과 평강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켜주시며 오늘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의 모든 순간까지 언제나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저희들 주님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는 참된 믿음과 생명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오늘도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일일이 귀를 기울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권능과 사랑의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려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